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 어떤 곳으로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시간 드러나길 소망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눈 멀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건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아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로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처음 앞에로 찬양하는데 같이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그 기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제가 찬양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가 내 집이라고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이유예요. 신실하신, 나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나를 이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런듯한 귀여운 건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길들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여러분 뒤돌아보시고 한 번도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이 진실하게 나를 이끌어가신 가망 없는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신실하게 지금 이 시간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my story.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을 살지만, 비록 이 땅에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다 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스토리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영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골로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을 성전 어떻게 보면 청결 사건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돼야 될 것은 우리가 목요일날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능력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한마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어떤 그런 마음에 거부해도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영적인 파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할 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도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만나도요,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만나도 딱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법관이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권력자이든, 재벌가이든, 똑똑하건, 누구를 만나도 거만하던, 악질이던 그 모든 인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그 외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도 길이 없다.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이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중심을 담고 나아가. 우리가 힘있게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대부분 마음속에 뭐 사랑, 은혜, 온유, 겸손, 겸손의 왕으로 있다는 주.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것도 생각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이렇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이런 거잖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기본적인 어떤 인격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모습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죠.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뭐 다시 말해서 이거 뭐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왜 분노했을까? 예수님이 왜 그 가운데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 사랑하셨기.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것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분노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해코지를 당해, 나쁜 길로 가, 누가 와서 때려, 누가 와서 나쁜 길로 끌고 가, 납치해버려. 그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랑으로 그럴 수 있지 이래요? 누가 해코지하면 분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까요? 어떤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나아가실 때가 어떻게 보면 답답함. 나 정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너의 인생 가운데 다윗도 그러죠. 주의 성전에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 아름다움으로 좀 우리 인생이 점철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좀 가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이 파괴돼. 그때 뭐 하셨다? 분노하셨다. 이게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얘기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깨끗게 하셨다. 정화시켰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뒤집어 엎으실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의 이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표가 뭘까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렇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 그런 모습 아니잖아. 너 지금 있는 이 모습들로 가면 안 되잖아. 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크리스천이고 성도라고 하는데, 너 지금 본회의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모습 아니잖아. 지금 이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 간증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건을 만나요. 뒤집어 엎는 사건이 나와. 인생에 꼭 뒤집어 엎혀지는 사건이 나와. 여러분, 여기 어디 해일이 일고 폭풍이 일고 막 바다 가운데 막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다가 정화된다는 거예요. 폭풍으로 다 뒤집어 엎어져서 바다가 다시 정화가 깨끗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뭐 잘못을 했건 잘못하지 않아. 뭐 어떤 순간이든지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깨달으라는 거죠. 나보고 주님이 깨달아.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성전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점점 소멸되고 없어지고, 기도로 무릎 꿇림이 없어지고, 기도로 말미암은 눈물이 없어지고,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어떤 것들, 그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이 교회 안에 이 말씀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에 그대로 나온 것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7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인용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닉네임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야. 이건 이사야,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 거룩한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가운데 거하시는 거야. 비주얼리, 인비주얼리 다 거하죠. 그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 닉네임이 뭐냐? 이 교회라는 성전의 닉네임, 다른 이름이 뭐냐?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를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뒤집어 엎으셔갖고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이 교회 성전 안에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죠? 기도가 사라진 거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에 기도가 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가 사라질 수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도가 소멸될 수 있더라. 기도가 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교회당을 이뤄갈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게 뭐냐라고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들 보고 야 이거 정말 크다는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가 너무 생소한 일이 되어진다면, 그런 시절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생소해. 그렇다면 그 자체가 뒤집어 엎어야 될 그런 대상이었다. 그 성전은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돼. 그리고 뭘 회복되냐? 기도가 회복되어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그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교회는 반드시 기도로 데코를 해야 돼요.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야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룩해진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내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썼는지 안 썼네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라고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별되어집니까? 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가 풍성해지면 세상과 구별되어 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이 휩싸여지게 돼요.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충만하면 절대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를 이런 것들로 가득, 그런 스토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거 찬양할 때 영어로는 이것이 나의 스토리잖아요.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할 수가 없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선포가, 말씀의 어떠한 선포됨으로 받아들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로 채우지 않는 그대로 그냥 empty로 그 공간이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 교회가, 성전이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빈 영적 공간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다른 곳으로 채워지는데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곳에 뭘로 채워져? 장사꾼으로 채워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기도가 사그러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 성전에 장사꾼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비즈니스 띵킹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교회의 경제적인 어떤 활동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많이 봤어요. 어떤 비즈니스, 집에 가서 사업 파트너를 구하고, 같이 동업하자고, 어떤 네트워크를 이뤄서 가기로 하고, 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연애 비즈니스 있죠. 그런 사람도 에드문턴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 행포하는 장로교회 헌팅하고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여자들은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어. 헌팅하러 와서 또 비즈니스, 연애 사업, 그냥 다 헌팅하면서 그걸 다 픽업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오늘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장사치들의 어떤 장사꾼들의 판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성전이, 이 교회가 비즈니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 하시냐? 뒤집어 엎으시는 거야. 이게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십니다. 분노하세요. 교회의 기도가 풍성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취미 모임, 라이언스 클럽처럼 되는 거, 이런데 어떤 야구 모임, 축구 모임, 체스 모임, 다 그런. 교회가 기도로 모이면 기도 아닌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힘을 잃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움직여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 모임이 있어야 돼요. 왜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갈매선 기도인가? 거기 갔을 때 저는 왔다 갔다 했는데 산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 급한 일이 뭐 있어갖고 막 기도를 하다가 금식하는 산이에게 기도를 좀 받기 원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 바쁘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을 매타게 찾고 돌아가는 그 영혼이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말든 상관없어. 그 타이틀이 어떤지 상관없어. 그 영혼에게 정말 기도하는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지금 있느냐. 그 사람이 뭐 지금 뭐 산이가 그때 3일 금식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상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럼 사무엘이 이런 얘기하죠. 사무엘 12장 23절. 이건 썼는지 모르겠네. 이거 썼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그 인생의 여정을 쭉 가면서 한번 영어로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면 기도하는 걸로 쉬지 않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냥 이게 인간의 어떤 거야 성경에 쓰여진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기도 안 할 수 있지, 쉴 수 있지, 그냥 뭐 사그러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거룩해지도록. 이것이 진리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제일 멋있다고 생각됐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막 크게 자기 혼자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즌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차가 생기고 공간이 생겼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야. 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똑똑거리더니 이렇게 뭐 이게 최고라고 하고 갔다며 기도하고 막 거기서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밖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이도 어느 날 너무 늦게 와갖고 그랬더니 차에서 공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대. 나도 그렇게 차 안에서 공원에 가서 기도 안 하거든. 기도할 때 거룩해지더라.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더라. 기도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타이틀을 다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들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는데 성전을 뒤집어 보시더라. 우리 인생을 근본을 흔들더라 이런 거죠. 흔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쭉 보면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을 보고 분노하여 보면 그러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라고 나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깨우는 거죠. 야, 그러면 죽어있는 자들 어떻게 해요? 성경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아픈 사람들 치유하시죠. 고치시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인간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을? 인간이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픈 사람들? 인간, 뭐 의사가 고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어떤 사람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요? 제가 에드몬튼에 있을 때요, 2번의 장례 가운데 의사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여자 40대인데 자녀도 있어. 근데 그 의사가 자기가 고칠 수 있어요? 의사도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다. 제가 주도했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야. 시진이 맨날 침 놓고 하잖아. 시진이 지금 아프잖아. 아픈 것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치유의 능력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이 있고 영적인 살아남이 있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능력들이 나오냐라고 하면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치유가 나타나요. 치료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 영적인 분들이 살아납니다. 그 부분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픈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다면,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나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금과 은은 내가 없고, 금과 은이 내게 있어서 너한테 줘봤자 홈리스한테 적선한 것도 너네.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능력 어쩌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야. 이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딱 잡고 일으키잖아요. 이게 교회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치유가 있게 돼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치유함이 있게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정리하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 머리가 일하고 내 생각이 느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이게 영적으로 딱 찾아온다면 반드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희 인생이 마찬가지. 앉은 분이 여기 계시죠. 세우세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이 무력하냐? 왜 무력할 것 같아요? 다시 반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죠? 왜 우리 인생이 무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에 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쭉 가서 말씀 마칠게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우레나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느냐. 여기가까지가 이제 성전 정화하는 거예요. 무엇을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거잖아. 그냥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속노릇에 뒤집어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성전의 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찬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함. 우리 인생에 찬송함이 있기를 소망한다. 찬양이 있기를 소망한다.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얘기하죠. 이것이 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그런 것들로 그런 어떤 것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면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나의 찬송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연약한 이 모습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라는 것들이 회복되어지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되는 우리에게 기도가 채워지고 또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고 그것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주께서는 원하시는 어떤 것을 그런 뒤집어 엎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이 또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그런 찬양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구절이 또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통로, 길이 있다면 감사하고 감사하지 말아보세요. 기뻐하지 말아보세요. 기뻐하지 말아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통로예요.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로. 기쁨과 기뻐함과 우리 인생 기뻐함. 계속 부정적이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불행해져. 기도함, 감사함 이것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이것이 복된 인생으로 가는 길이다, 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간을 흔들 때가 하나님 있더라. 그때 우리가 회복되어졌길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이 본문에 이렇게 쭉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다. 치유될 부분들이 있다면 치유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찬양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축원하시기도 합시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딱 두 가지.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게 하시고 또는 기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생소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 정말 눈물 흘려가는 기도, 무릎 꿇은 기도 이런 것들이 생소해진다면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뒤집어 부시는 아버지 이 상황 분명히 흔들릴 때 우리 어떤 분들이 아버지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무릎 꿇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영적인 문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주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문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만 나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긍휼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분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인생 삶을 살아가기에 하며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들, 찬양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담아 주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이 시간 헌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봉헌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주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때로 우리 몸이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닌 것처럼 장사치들, 비즈니스들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의 마음들이 있다면 뒤집어 엎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함과 치유함과 회복함과 아버지 하나님 참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는 나는 우리 뱅크로서 함께 모든 영혼들 심는들까 하나님의 백성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